고통과 어려움 또 삶의 어떤 재난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의 이 말씀은 견고한 믿음의 동료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씨가 땅속에서 썩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씨가 새로운 생명으로 자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의 이 같은 행위가 매년 농사를 짓게 만들고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분명 땅속에 심겨지면 그것이 썩고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고 몸이 금방 병도 들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담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나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죽음의 위협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삶은 비록 척박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위기의 순간들이지만 자기의 그런 삶이 죽음의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그는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학파였던 그 가말리엘 학파의 아주 훌륭한 제자이기도 했고 그는 많은 학식을 배우기도 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꽤 괜찮은 엘리트로서 그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배설물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들의 이름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도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박해자였던 그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연구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시고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 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박해자였던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이 사건, 이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삶에 윤택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해자였고 전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삶의 경험 가운데로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과 별개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거짓으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이유는 부활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하는 증거도 또 우리의 믿음도 의미 있고 진실하고 사실인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이들에게는 근본적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비록 자기 눈앞에 있는 죽음이 자기의 삶을 위협해도 그 모든 것 앞에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졌기에 그가 두려워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환경의 위협과 위험함, 또 적대적인 사람들로 늘 둘러싸여져 있었지만 그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몸을 오는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도 우문우답에서 현문현답으로라는 오후 예배 프로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입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씨앗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씨앗이라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부활의 알맹이, 생명의 진짜 알맹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단지 썩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부활의 알맹이가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육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옛 창조물로서 살과 피를 입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몸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썩지 않는 하늘에 속한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단지 우리의 몸에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죽었던 몸이 다시 살과 피를 갖고 소생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몸. 비록 이 땅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몸이 심겨지고 죽고 나지만 썩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자라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과 피에서 살은 이렇게 몸의 육체, 이 육체적인 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몸이 아닌 육체의 정욕에 물들어 있는 죄되고 타락하고 부패된 인류를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하고 있는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의해서 살아있는 몸,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있는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패하거나 썩지 않는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침을 쏘는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게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국한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새로운 존재, 옛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신앙, 승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5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첫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때야 됩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히 굳세게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승리자의 신앙은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에너지에 3만 쓰고 있었다면 더 힘을 내서 5, 10, 그 이상의 힘을 내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살인다고 하죠. 자기 몸을 조심조심 하는 거. 그래서 늘 자기의 몸에 어떤 것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거.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몸을 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몸을 갖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몸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임에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보다 더 넘치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은 의미 있는 행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인생을 사시면서 돌이켜보니까 어떠세요? 라고 말했더니 자신의 인생을 소회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야, 인생 참 허망하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죽음을 눈앞에 두니 인생이 참 허망하다. 그런데 그 허망함을 알고 나니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부활의 신앙, 그것은 인생이 허망한 것을 아는 겁니다. 한계 있는 이 몸으로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를 부단히 노력했던 그 삶은 결국에 우리에게 허망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노력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허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노력들이 무한한 가치 있는 삶,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삶의 능력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열정을 내게 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육체에 기대어 사는 현실적 가능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거룩한 몸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 더 생생하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부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